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부터 25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원운혜 집사님 저기 얼굴이 가리시는데 가리시게 하시면 좋겠어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제가 좀 문을 좀 잠가놓을까 싶어요. 예배 드릴 때. 제가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얼굴이 좀 환해지고 살도 좀 빠지고 좀 더 괜찮아 보이고 좀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제 아내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60보다 채식을 조금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육식을 끊겠다는 건 아니고 예전보다 조금 더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약간 들고 좋습니다. 요 근래 그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과학자들이 뭔가를 하나 발견했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름이 좀 어려운데 플라보노이드라고 합니다. 난치병 치료의 대체약으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육식보다는 그 채소류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의대에서 이걸 갖고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토마토를 갖고 했는데 한 부류는 온실에서 아주 토마토를 잘 키워가지고 이제 그 플라보노이드를 채취하고 또 한 그룹은 그냥 바깥에서 그냥 올가닉이죠.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그냥 그렇게 자란 토마토에서 그것을 채취를 해봤습니다. 자, 어느 쪽에서 이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나왔을까요? 간단하겠죠?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 올가닉 토마토에서 그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이 식물이 이 스트레스와 역경을 경험할 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좋은 항생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우리가 접목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추구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평안함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두 구조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때 정말 역경과 고난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평안 가운데 살아온 사람, 그 두 부류 가운데 나타나는 그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가족의 문제이건 목회적인 어려움이건 경제적인 힘든 것이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것을 갖고 씨름해본 목회자들과 그냥 편안하게 목회해본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교묘히 피해보려고 그렇게 평탄한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씨름하는 그 평신도들 간에 나타나는 영적인 에너지의 차이도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의 그 후계자였던 그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야,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그죠? 복음이면 그냥 행복하고 좋은 건 줄로만 알았는데 자기가 아끼는 그 제자에게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같이 받으라고 한 이 바울의 말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잡지책을 읽는 호흡과 아주 그 두꺼운 그 고전을 읽는 그 호흡이 다릅니다. 잡지책을 읽는 호흡으로는 고전을 소화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전을 한번 읽어본 사람들은 갖고 있는 그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죠. 수영도 그래요. 더 깊은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과 그 전에 호흡이 있는 사람과 그게 또 달라요. 제가 근래 어떤 이곳에 계신 어떤 분과 함께 수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너무 그 적은 물이기 때문에 다 금방 아실 수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러십니다. 수영을 길게 잘 못하시겠다고 하세요. 그 수영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고 했으면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뭐 폼이 좀 이상하신가 해서 했는데 잘하십니다. 부드럽게 아주 잘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한 바퀴 두 바퀴만 돌면은 왜 힘이 드는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대화 속에서 어느 정도 답을 찾았어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처음에 수영장 가서 한 15분, 20분 정도는 처음에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넘어가면은 수영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이 몸이 그 물 모드, 수영 모드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 호흡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해보시면 늘어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힘이 든데 그거를 조금만 더 참고 몇 바퀴 더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탁 했을 때 뭐 한 3-4바퀴 돌던 것이 어느 날 제가 60바퀴까지 돌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호흡도 그래요. 우리가 한번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어렵죠. 깊은 호흡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 영적인 깊은 호흡을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라고 제가 말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예요. 그냥 무리가 있습니다. 뭐 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무리 또는 팬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든 세계 교회든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제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겠을까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보다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자, 무리와 제자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쉽게 말하면요, 무리는요, 슈퍼스타 지저스를 열망하는 그룹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무리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다가 너무 마음이 측은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무리가 배가 고파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여주시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끝나고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신다? 슈퍼스타 지저스를 열망하던 그 무리들은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끝까지 남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지신 저 십자가 내가 함께 지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 이것이 제자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무리들이 얼마나 쉽게 없어지냐면요, 한번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떡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슈퍼스타 지저스를 열망하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겁니다. 나도 내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제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무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꼬박꼬박 오늘도 보시면 나는 여기 예배 시간에 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제가 제자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증표가 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한번 잘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그 설문조사를 한번 했어요. MBC에서 몇 해 전에 며느리 그룹 100명과 시어머니 그룹 100명을 무작위로 이렇게 수집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서로에게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1위부터 쭉 나왔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며느리의 거짓말 1위는 이겁니다.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계시다 가세요. 자, 2위, 어머니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다음에 많이 드릴게요. 3위,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4위, 전화 드렸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아주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뭐 이에 뒤질세라 이렇게 거짓말 하십니다. 자, 1위, 생일상은 무슨 생일상, 그냥 대충 먹자꾸나. 2위, 내가 얼른 죽어야지. 3위,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단다. 4위,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할 테니. 네. 가족 간에도 여러분 액면 그대로 믿었다가는 아주 큰 코 다칩니다. 뭐 재미있는 그냥 설문조사인데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그 기독교 인구가 캐톨릭까지 합치면 거의 뭐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데, 야, 가족 간에도 이렇게 이런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가 됐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라면 정말 세상이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어쩌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를 때는요, 한 명 한 명을 만나실 때 그냥 무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면 어떤 부자 청년을 향해서 나를 쫓아오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제자가 되라.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나를 쫓으라라고 합니다.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 이것부터 좀 해야 돼요. 가정에 큰 일이 일어나서 장례도 치러야 되고 여러 가지 일 좀 처리하고 제가 따라갈게요. 그러자 그 역시도 제자의 길을 결국은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무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1대1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부르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가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많은 교회들이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이 복음을요, 막 약장사가 약을 팔듯이 팔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값싸게 팔아버립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단순해요. 우리 교회, 내 개교회 부흥시키고 싶어서 예수님을 자꾸만 싼값에 팔아버립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목회 속에서도 그런 면이 전혀 없지 않았다고 제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참 죄송한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체험하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업하면 든든합니다. 젊은 남녀들도 짝을 만날 거면 주님 안에서 만나십시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큰 교회 부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스캐닝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 자매들이 시집을 가서 잘 사나. 그런데 얼굴이 예쁜 자매들은 조금 덜 예쁜 자매들에 비해서 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쁘다 보니까 자매가 남자들이 막 다 쉽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자도 오고 저 남자도 그 중에서 그냥 막 골라서 시집을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간절함이 없어요. 결혼에 대한 간절함. 근데 반면에 이 조금 덜 예쁜 자매들은 상황이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쁜 사람들이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과는 간절하게 그렇게 주님께 매달렸던 사람들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사업이 좀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가정이 좀 더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의 일면일 수는 있으나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이 복음이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다 잘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복음을 싸게 파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요, 우리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제자가 된 사람들은요, 진짜 좋은 교회들을 만들어 갑니다. 교회들이 각 욕심에 따라서 내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싸게 파는데, 그러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그런 안목으로 볼 때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빨라집니다. 지금 이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 같으세요?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이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실추됐습니다. 세습을 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교회를 짓는 등 여러 가지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자화 된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는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글을 쓰죠. 이렇게 별의별 욕을 다 하면서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때,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아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갖고 있는 기대가 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달라야지, 교회는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아야지 라는 그런 기대를 저 사람들이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욕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또 이 생각도 해봐요. 저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서 교회를 바라보니까 저 정도지, 지금 변화되지 않은 이 교회 안에 직접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본다면 더 정말 난리가 나겠구나라는 생각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허접 쓰레기로 여기셨던 것들과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많은 것들이 지금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학벌, 재산, 사회적 위치, 심지어는 학연, 지연, 혈연 등 이러한 하나님이 절대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교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 교회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훌륭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좀 놀랐습니다.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엘리트들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듣다 보면 종종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저같이 엘리트가 아닌 사람은 좀 기분이 좀 속상하고 되게 침울해질 때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이 자기를 향해서 엘리트를 좋아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생각은, 그런 상상은 절대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목사든 장로든 이런 타이틀이 그 사람의 현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개런티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사탄이 공격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미국에서 약 한 2,000명 정도 되는 그 한인교회를 굉장히 아름답게 목회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수필집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 잘 모르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그 식사 자리를 했는데 돌아가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자기 차례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자기 친구 목사를 향해서 용비어 청가를 불러주는 사람을 제가 발견했대요. 우리 이 목사님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자 그 친구 목사가 이제 자기에게 칭찬해주는 그분을 향해서 답례를 하듯이, 이 친구 왜 그러나 자네는 서울 성대 나왔으면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들인데 이분 표현에 그럽니다. 학벌도 짧고 영어도 되지 않아서 고생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꼭 그 잘난 짓을 해야만 하는지 반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정말 역겹도록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이제 재밌게 해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대를 나오면 법조계로 가는 것이 옳고 상대를 나왔으면 비즈니스 계열로 나아가서 일을 하는 것이 옳을 텐데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렇게 세상의 쪽박을 자랑할까요? 약간 유머 있게 글을 쓰시는 분이라 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들은 언제까지 그들의 화려한 이력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할까요? 목적까지 하고 싶은 소리가 삐져나왔지만 잘못하면 열등감에 소치라고 살까봐 그냥 쓴 웃음 한 잔으로 때우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세상 자랑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학벌 이야기, 재산 이야기, 사회적 명성과 시적 이야기입니다. 정작 있어야 할 예수 이야기는 없습니다. 모두가 죽지 않아서 생긴 일들입니다. 죽지 않아서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욕을 들이면 발끈하고 칭찬을 들이면 우쭐해지는 것입니다. 뛰어난 지식인이었던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 이유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만 방심하면은 제자로 부름받았다가 또 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해 갖고 와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인데 뭐냐면요, 전도에서 온 사람들을 유지시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데리고 오는 건 어떻게든지 되는데 유지가 안 돼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교회라는 어떤 상상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와 실제 교회의 모습에서 어떤 차이가 날 때 그 괴리감 속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새신자의 입장으로 제가 한번 교회 방문기를 한번 써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새신자의 마음으로 방문한 기록을 한번 상상 속에서 써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면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집을 나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궁금한 마음 가득하여 설레임으로 교회로 들어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수없이 들어본 문구가 교회 입구에도 걸려 있습니다. 저 말씀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이 많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줄까라는 생각 속에 흥분되기도 합니다. 예배 시간보다 20-30분가량 먼저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반갑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어 역시 사랑이 많은 곳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주신 분이
혹은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몇몇 분들께 소개를 해줍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데 약간 뻘쭘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인사만 하고 얼른 예배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부끄러우시구나 생각하며 나도 일단 예배당 뒷자리에 아무데나 앉습니다. 찬양팀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 인도를 하는데 생각보다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게 다소 이상해 보입니다. 초신자인데 너무 일찍 나와 있는 내 모습이 혹시 오버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다음에 혹시 오면 조금 늦게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 시간은 참 좋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가치관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색하긴 하지만 호기심은 생깁니다. 묘한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배가 잘 마쳐집니다. 이제부터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 나눌 것을 생각하니 약간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예배 후 갑자기 분위기가 분주해지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어디선가 테이블을 계속 꺼내오고 의자를 날라댑니다. 여자들은 뒤쪽에서 전기밥통 앞에서 정신없이 서성이기 시작합니다. 예배 전에 나를 제일 반갑게 맞아주시던 분이 또 다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주십니다. 목사님도 다가와 반갑게 손잡아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대략 우리 교회의 분위기에 맞춰서 제가 상상해 본 건데 이제부터는 꼭 우리 교회가 아닌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교회는 참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 온 나에게 그렇게 반갑게 대하는 느낌은 없습니다. 나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듯 인사 한마디 없이 친해 보이는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슬금슬금 스캐닝하는 사람들의 눈빛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들으려 하는 건 아니지만 3355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너무 잘 들립니다. 하나님이라는 공통의 신앙으로 모인 무리이기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줄 알았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기도하시던 것은 어려움 없이 잘 되고 있으신가요? 어려움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세요. 또는 이번 주에 제가 성경을 읽는 도중 이러이러한 깨달음이 생겼는데 아무개 형제님이 생각나서 기도했습니다. 등. 그런데 이런 내용과 달리 제 귀에 들려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 일이 많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와 동일한 대화들만 오갑니다. 교인들도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만나서 한 주간 안부 묻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정치, 여행, 학업, 자녀, 사업, 농담 등 이러한 이야기만 가득할 뿐 아무리 귀를 씻고 들어봐도 내가 상상했던 대화는 정말이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그 잠시 1분만 교회 같고 나머지 시간은 교회 같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 목사님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신앙 이야기 하자 하며 한 주간 어찌 지냈는지 이야기해보라 하면 방금 전까지 그렇게 신나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벙어리가 돼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펼쳐집니다. 내 생각엔 사람들은 목사님을 싫어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색한 전체 모임이 아닐 때면 나에게 말 걸어주는 사람도 있고 대화에 동참하게 되어 내가 잠시 대화의 중심이 되는 것 같고 관심받게 되는 것 같아 기분은 꽤 괜찮긴 합니다. 이런저런 대화도 나쁘지 않고 나도 점점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 편안함은 있지만 무언가 다름을 기대했던 그 기대감은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속회가 편성되어 주중 모임에 한번 참석해 봅니다. 지역별로 묶인 것인지 나이별로인지 직업군별로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아무튼 속회 예배 드리는 딱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의 모임이라는 색깔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 자리에 없는 교인 욕하는 것은 기본 같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갈 만한 죄만 안 지을 뿐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삶을 사는 듯한 속회원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게 교회의 실제 모습이라면 꼭 예수 믿어야 할 가치가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공감이 혹시 갔습니까? 제가 최대한 새신자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새신자 눈에 비치는 지금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정말로. 이런 교회를 통해서는요,
이런 모임을 통해서는 제자가 아닌 또 한 명의 무리가 양성되거나 아니면 생명 하나를 그냥 잃어버리는 결과밖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주변에서 보면은 식당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 주변이기 때문에 그 식당 주인들의 복음화가 많이 되어 있을 거라는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결과는 더 반대라는 겁니다. 예쁜 옷을 차려입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손님들이 막 오죠. 그런데 신앙인의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그냥 온갖 그 냄새나는 인간적인 냄새만 풀풀 풍기다 가버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역겹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자매가 옵니다. 예쁜 옷을 차려입고 두 자매가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주인이 이렇게 그냥 듣게 됩니다. 오늘 새로운 형제님 봤어? 저기 옷 찐따같이 입고 다니는 그 이상한 그 사람? 그 사람 참 스타일 패션이 한 80년대 되는 것 같아요. 그지? 그 사람 직업이 뭘까? 무슨 그런 찐따가 직업이 있겠어? 요즘 우리 청년부 물이 왜 이렇게 돼가는 거야? 자, 만약 이런 이야기를 그 종업원이든지 주인이 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저런 것들이 기독교인이구나. 정말 냄새난다.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철저히 훈련시키고 싶었어요. 한 명 한 명, 민족. 이스라엘 민족도요, 그냥 거저 선민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철저히 당금질했습니다. 애굽에서 당금질을 하고 종살이를 통해서 그리고 40년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또 광야에서 당금질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환란을 주시고 훈련시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본문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제자로 부른 사람들,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부르고 제자화 시키는 과정이 이럴 것이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 바쳐 내 길을 따라오는 사람은 오히려 생명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목숨까지도 이를 각오하고 따라와야 된다. 그리할 때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훈련 방식은요, 편안할 것이다, 복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무리 중에 하나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삶이 그러기를 바라고 기도한다면 나는 여전히 무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그런데 그 사람이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밤에 몰래 찾아오는 이유 아시죠? 낮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볼까 해서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인 줄 이미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 전부터 바라봤겠죠. 다른 사람들은 인정 안 해도 나는 그래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인 줄로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도 밤에 찾아와요. 혹시 누가 볼까 해서. 대화 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이미 모세오경을 어릴 때 다 외운 사람입니다. 신앙으로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인데 거듭나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거듭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도 그와 똑같습니다. 거듭나라. 네가 여전히 무리 중에 하나로 앉아있냐? 거듭나고 나를 쫓아오라. 내 제자가 되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외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게요. 찬양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길로 다가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길 원하십니다. 거듭나라. 거듭나라. 네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그것이 최고이냐 생각하지 말고 거듭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냥 제자 중 하나로 인생을 막아지 말고 와서 나의 제자가 되라.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내 제자가 되어다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평탄한 신앙생활만 내가 추구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주시는 그 십자가, 어려움이 있는 그 십자가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길을 함께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생명까지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우리를 제대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이 모습 여기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가신 그 길에 함께 동행하시고 그 마음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자리로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간 냄새 불풀 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다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잡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떳떳이 말하며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살지만 내 신앙 때문에 내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함께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나를 향해서 네가 내 제자 맞냐 물으시는 그 대답에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